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간입니다.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영민입니다. 네.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말이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은 꼭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알죠? 뭐 전도? 그렇죠. 네, 전도 선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네. 저희가 모신 분은요, 의사신데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병원을 통해서 네네. 선교하시는 네,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선교하는 병원. 네, 네. 선교하는 병원. 네. 자, 사랑 플러스 병원장 국희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원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선교하는 병원 원장님이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병원 직원들과 매년 해외 선교를 하신다고요? 네, 한 24년 된 것 같습니다. 24년? 네, 개인적으로는 네. 개원에서는 지금 13년째. 그러니까 추석하고 설에 네. 이제 휴가가 기니까 그때를 이렇게 우리가 계기로 해서 그때 주로 선교를 갑니다. 그러면 추석, 설 이거 국내에서 한 번도 못 쓰셨다는 얘기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이야. 가족들, 뭐 또 특히 이제 부모님께서 네, 부모님이 좀 일찍 섭섭해하지- 돌아가셔서 아, 부모님 대학 다닐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수는 있는데 네. 그렇게 쭉 다녀서 이제는 뭐 아이들도 벌써 그렇게 저랑 우리 큰애가 24인데 네. 같이 이제- 가요 이제? 이제 다 같이 많이 갔죠. 벌써 이제 컸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서 뭐 이제는 어디 가느냐 이렇게 묻죠. 뭐. 지난 그러면은 그 지난 추석 네네. 9월이었나요? 네네. 그때는 어디 가셨어요? 그때가 아마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겁니다. 인도네시아에 예. 깔리만탄 섬이라 그래서 네. 그쪽에 이제 아직도 좀 정글이 좀 남아 있는 지역에 선교사분들이 정글 안에서 작은 교회를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열악한 지역인데 그쪽에 이제 저희가 한 4박 5일 직원들하고 갔다 왔습니다. 아유, 정말 놀라운 섬김을 하시는 그런 그러면은 분이신데요. 추석은 그죠? 그랬고 설은 1월 달이거든요. 내년? 네, 내년 1월에는 미리 예약하셨어요? 원래는 좀 쉴까 했는데 예. 안 될 역시 거예요? 이번에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럼요. 러시아에서 연락이 안 와가지고 돼.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에 이제 이번에 러시아가 아마 러시아 정부에서 선교사들 비자나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안 내주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네. 선교사님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벌써 저희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네, 병원에. 네. 그래서 쉬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가게 됐어요. 아이고, 선교 중독이시네요. 아니 어딜 쉬어요. 그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죠. 네, 네. 이번에도 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근데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에도 앞장을 서고 계십니다. 그 결과 2016년 올해죠, 행복 나눔 대상 시상식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도입한 공로로요 상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짝짝짝짝짝짝짝. 축하드리고요. 근데 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게 어떤 건가요? 원래 이제 나라에서 벌써 한 4, 5년 전부터 경기도 일대 서울을 제외하고는 했던 서비스인데 예, 예.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병원에 계실 때 간병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옆에서 간호할 수가 없으니까 어려워하는데 나라에서 먼저 제도를 만들으셔서 예. 국가에서 이제 그 병원 내에 소속이 돼서 우리가 간호사 말고 간병하는 분들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좀 두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 병원 좀 저희 병원이 크진 않은데 대학병원보다는 작지만 예. 가장 먼저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거를 외상을 주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런 이유로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제 보호자가 안 계셔도 저희 직원분들이 옷도 갈아입혀드리고 식사도 도와드리고 머리도 감겨드리고 뭐 손톱도 깎아드리기도 하고 이제 모시고 이렇게 검사도 하고 이렇게 모시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의 짐을 덜셨죠. 예, 예. 병원에서 그런 걸 해드리니까 그게 이제 간호간병 통합 그 서비스.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해 보신 분들 부모님들이나 네. 그 누가 식구들 가족들은 그거 알아요. 네, 그게 네, 얼마나 그렇죠. 힘든 건지 예, 알거든요. 그 간병인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네, 힘들고 또 본인들이 비싸고. 비싸고 본인들이 그렇게 간병인을 구했음에도 간병의 눈치를 많이 보세요. 맞아요. 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좀 늘 안타까운데 직원으로 계시니까 이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또 잘 못하면 야단도 치기도 하고 좀 그럴 수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엔 굉장히 좋죠.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네네. 그러니까 사랑 플러스네 그게. 그래도 간병 서비스를 병원에서 이용할 때 따로 또 그
지불을 하는 네, 거죠? 보통 네. 이제 해야 되겠죠, 그건. 근데 굉장히 작은 액수죠.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네, 더. 뭐 한 개인적으로는 7, 8만 원이면 한 1만 원. 예, 야, 그거 막 줄을 섰겠네 이제. 그거 서로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하시죠. 네. 저 원장님, 그 제 기억으로 그 전에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병원 새로 옮기기 전에 네, 네. 그때 오셔서 간증 한번 하셨는데 그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외 선교 나갈 때 이게 함께 하실 분들, 의료인들 네, 이런 네네.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나요? 근데 지금 저희 병원 직원들이 네. 이제 자발적으로 함께 하는데 사실은 제가 24년을 단기 선교를 나가니까 네. 저는 사실은 때론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많이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병원을 지으면서 많이 힘들었었고. 네. 근데 직원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원하고 네. 사실은 선교병원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어떻게 알고 다 그런 것들에 참여하고 독려해주고 네. 더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순서가 좀 바뀐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간섭을 안 하고 직원들이 알아서 다 하고 저는 정말 일개 의사로 쫓아가는 예, 네. 지금은 그렇게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돕는 분들이 이제 그때 네, 기도 제목처럼 많아졌죠. 예. 다 이제 함께 예, 뭐 약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이번에 인도네시아 갈 때는 어떤 집사님은 떡을 떡집 하는 분인데 네. 어떻게 연결해서 떡을 또 많이 갖고 오셨어요. 추석 때 떡 드린다고. 뭐 그다음에 뭐 가서 일손 돕는 분들도 아름아름 이렇게 다들 모이세요. 저희가 선교 간다 그러면. 그래서 좀 많이 달라졌죠 그때보다는. 원목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이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스포츠 선교사 출신이세요. 현재는요. 그럼 직원들도 거의 다 크리스찬들로 꾸려졌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찬 비율이 그래도 높은 편이죠. 저희 직원이. 그 목사님 오신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아, 목사님이요? 예, 예. 저희 목사님이 원래 제 환자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시안 게임 때 네. 이제 그 뭐 국가대표들 해외 가면 같이 가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데 좀 다치셔서 저희 병원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입원을 하셨는데 마침 그때 원목님이 공석이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저희 목사님이 안 계시게 됐는데 혹시 저희 원목을 해주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흔쾌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계획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제 그런 타이밍에 마침 또 목사님이 환자로 오셔가지고 원목이 되셨죠. 근데 이런 생각 들어요. 이게 지금 선교병원이잖아요. 네네. 선교병원을 이렇게 뭐 대놓고 간판 선교병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다들 아시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네네. 그러면 정말 대학병원, 좋은 병원 이런 데서 대우 잘 받던 분들이 네. 그걸 내려놓고 이쪽으로 합류하면서 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싶어요. 이런 직원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의사들은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고요. 네, 일반 직원들은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우리 직원 한 명은 네. 가장 최근에 네. 최근 거는 이제 그 직장에서 좋은 보직을 발령 하루인가 이틀 남겨놓고 예. 종합병원인데 저희 병원에 원서를 냈어요. 근데 그땐 그 부서에 직원이 하나도 없을 때인데 네. 왜 오겠느니 왜 오겠나 우리 병원을 그랬더니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예. 네, 그래서 오랫동안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름아름 저희 병원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여러 번 병원을 왔다 갔다 했었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그 부서에 직원 하나도 없는 부서에 부서장으로 부서장 겸 자기 혼자예요. 선교팀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너무 힘든 걸 아니까 네. 오라고 강요는 안 했는데 네. 봉급도 적고 자기 혼자 하고 좋은 병원에 과장 자리를 놔두고 내일 모레 발령하기로 했는데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직원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이, 의사들은 왜 없을까? 네, 의사들은 오겠죠? 네, 이제 앞으로 또 오겠죠.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그렇고요. 네. 그럼 그런 이제 어떤 사명을 갖고 기도하고 오신 분들로 굉장히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하시고 그러니까 좀 든든하시고 네, 그러시겠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외롭게 혼자 놔두셨으면 네. 아마 제가 지쳐서 못했을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네. 근데 혼자 이제 너무 약해요. 지칠만 할 때 그러한 네. 우리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 게 그렇군요. 가장 큰 힘입니다. 사실. 네. 언제부터 왜 선교병원을 꿈꾸게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게 참 궁금해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사실은 조금 오래됐죠. 95년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안지 한 6개월도 안 됐을 때 저를 전도했던 게 제가 이제 레지던트 때거든요. 예. 그때 맨 처음에
예수님을 알고 단기 선교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전에는 정말 의사가 된 거를 후회했죠. 너무 힘들었으니까 우선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만 오니까 그렇죠. 아픈 사람. 예,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아픈 사람만 오니까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왜 내 주변엔 다 아프다고만 하냐? 이게 너무 지금 이게 웃긴 얘기 같은데 네. 그렇게 한 3, 4년을 있다 보니까 검사 앞엔 전부 도둑놈들이네.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 상황이.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몰랐을 때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의사가 됐는지를 힘들어서 몰랐는데 단기 선교 가서 제가 한 200명 이상의 환자를 보면서 예. 너무 귀한 직업이구나. 예, 한국에서는 너무 많은데 그 인도의 어떤 봄베이의 그 시골에 가서 진료를 했을 때 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의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서원을 한 게 이제 기도하면서 밤을 꼬박 새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의료 선교사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훈련을 계속 시키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병원으로 될 줄은 몰랐는데 네. 제가 이제 사랑교회 출석을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원래 남가주 사랑교회를 하시다가 오시던 해에 새벽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40일간 새벽 기도를 처음 여시는데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를 가끔 갔지만 40일을 그냥 내리간 건 그때 처음입니다. 그래요? 그때 집이 분당이었고 네. 교회는 서초동 강남이었어. 강남역이니까. 어려워요. 40일 새벽 기도. 네,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3시에 일어나서 아휴. 저희는 일찍 하거든요. 4시 한 반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본당이 작아서 맨 앞에 앉고 싶어서 2시 반에 제가 일어나서 아이고 아이고. 40일 원래 또 열정이 좀 있었습니다. 거의 밤을 그때는. 새셨네요. 네, 뜨거웠어. 40일간 거의 밤을 샜죠. 근데 그 40일간 기도하면서 은혜도 많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선교 병원을 하나님이 여시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죠. 예. 무슨 병원을 할 돈도 없었고 예. 어디다가 해야 될지도 몰랐고 예. 그래서 저는 계기가 사실 40일 새벽 기도입니다. 근데 병원을 어떻게 그러면 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포를 했죠. 집에다가 난 개원해야 되겠다. 그때 종합병원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페이닥터. 네, 페이닥터였어요. 예. 선포를 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하나님 모르시거든요. 근데 자네 가진 돈은 없는 거 아는데 무슨 돈으로 하느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보니까 5천만 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오래됐네. 한 3천, 5천 정도?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너무 그런 게 개원하는데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지금 원장님이 정형외과잖아요. 네, 저 정형외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3억에서 한 7억 정도는 필요해요. 근데 3천만 원 네, 당연히. 3억 5천인가 3천인가 그때. 근데 저도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있는데 확신은 들고 선포는 했는데 네네. 현실적으로는 막막하고. 현실적으로는 진짜로 개원을 안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개원을 하려고 보니까 막막한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가 이제 단기 선교를 계속 다녔었는데 네. 어느 내과 의사 선생님이 네. 캐나다에서 전화가 오셨어요. 국 선생 그 개원 선교병원 하겠다는 꿈을 아직도 갖고 있나 이렇게. 예. 네 선생님 그랬더니 내가 3억이 있는데 이거 쓸 데가 없는데 그냥 빌려줄 테니까 그럼 개업 자금으로 쓰겠나. 어머나. 먼저. 네, 전화를 하셨어요. 어. 근데 알아보던 중에 의사는 닥터론이라고 돈을 빌려줍니다. 네. 은행에서. 네. 그게 한 3억쯤 돼요. 6억이 됐네. 네, 6억이 됐는데 한 6억이면 개원을 하더라고요. 그때 몇 년도였죠? 이게 한 3년도, 4년도쯤일 겁니다. 아. 예. 사랑의 정형외과 의원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돈이 맞았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가진 돈하고 지금 그때 그 건물하고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돈이면은 임대료하고 인테리어하고 병원에 필요한 기자재를 다 살 만큼. 네. 그게 첫 개업이죠. 첫 개업입니다. 사랑의 정형외과. 사랑의 정형외과. 예. 그거였고 지금은 사랑 사랑 플러스 플러스 병원. 병원이잖아요. 네. 그 거리상으로는 가까워요. 멀지 네네. 않아요, 그죠? 예, 멀지 강동구에 않습니다. 같은 있는 강동구. 저는 환자 입장에서 가봐서 압니다. 네, 근데 그래서요. 그 지금 있는 거를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7층에다가 뭐 그거는 한두 푼 갖고 되는 게 아닌데. 그건 뭐 100억 막 이렇게 넘는 거 네, 아닌가요? 거의 뭐 부지가 이제 저희 부지값이 111억이고 건물 건축비가 한 60억 들었고 뭐 이래저래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그때도 사실 돈이 없었었잖아요. 네. 2004년에도. 네.
근데 장모님이 그때 고백하신 게 있어요.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돈이요. 되는 거 보고. 예, 저희 장모님은 당연히 개원을 못할 줄 알았죠.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돈으로 안 된다고 제가 늘상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좀 활달한 편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안 활달한 편인데. 아, 지금 활달하세요. 근데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기억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7, 8년 동안 그 의원을 했던 거죠. 의원을 하다가 돈은 사실은 중요한 거가 아니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쪽 병원 개원할 때도 그냥 개원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병원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저희가 네. 사랑의 정형외과 의원으로 바깥 간판은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병원 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랑의 병원으로 병원을 딱 들어가면요. 사랑의 병원으로 아예 붙이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간 병원을 주실 거라고 저는 의원 시절부터 생각을 해서 아예 병원 안에 딱 들어가면 사랑의 병원이에요. 의원하고 병원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죠? 규모도 크기 다르죠, 다르고. 크기. 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병원 할 거냐고 맨날 직원들이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7, 8년 후에 병원을 하게 됐죠. 그 중간에 그 좀 안 좋은 사람을 만나요? 네. 안 좋은 사람 그런 건축을 하면 안 좋은 분들이 좀 있죠. 뭐 사기를 예. 당하셨나요? 네, 우선은 시작부터가 저희 그 용량이 커지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대출하는 걸 몰랐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그랬는데 그걸 대출해 주겠다고 어떤 이제 은행 관련된 분이 저를 만나러 오셨는데 제 예. 친구랑 친한 분이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감히 엄두가 안 났는데 가진 자산이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달라 그랬어요. 저희가 그걸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희 세무사한테도 부탁을 했더니 좀 세무사는 부정적이었고 그분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대출이 가능하다. 한 뭐 5, 60억이.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 대출을 일으켜 주겠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커미션이라고 해서 거기에 어떠한 그 중간 중간에 이득을 보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물론 그분한테 저기를 관계를 맺진 않았어요. 돈을 그분을 통해서 빌리진 않았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분이 그렇게 옆에서 저를 긍정적으로 얘기를 안 해줬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너무 큰 돈을 빌리라 그러니까 저희 병원 그때 규모가 엄두가 안 나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하루에 그 버는 액수도 있고 저 의사가 하나였는데 그때는 여자 의사 선생님 뭐 2분이었지만 규모에서의 차이가 안 나니까. 근데 이상한 건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물론 다른 분이 그걸 도와주셨어요. 예. 근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 몸에 이상까지 와갖고 스트레스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한 우리나라의 은행을 다 돌아다녔죠. 한 8개월 동안 은행을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거를 제출을 해서 대출을 준비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대출을 일으키기로 한 은행에서 대출 일으키기 전에 건강검진을 하자 그러더라고 저희 처가요. 혹시 건강이 나쁘면 그냥 포기하자. 그래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혈관이 하나가 완전히는 안 막히고 약을 먹을 정도로 막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증상이 있었어요? 그렇게 피곤한 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 유전적인 게 걱정되셨구나. 네, 그리고 아. 원래 그 전에 한번 예, 40일 새벽기도 끝날 때 예. 수술하다가 제가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거 봐요. 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저 사모님이 그런 네네네. 건강검진 그때 한번 하셨겠지. 40일 새벽기도 그때 한번 제가 쓰러져가지고 한 달 예. 동안 밤에 잘 때 손잡고 잔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심장 질환을 어머님하고 똑같은 유전 질환을 갖고 있었다는 건 알았는데 혈관이 막힌지는 몰랐고요. 근데 이거 하면서 이제 혈관이 막힌 걸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한 건 아니고 약을 먹으면 된다 그래서 약을 먹고 은행에서 사인할 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을 권한도 없습니다, 선생님은. 빚 갚기 전에. 빚 갚기 전에는. 돈 때문에 죽지도 못한다. 그래서 제가 못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저도.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이제 개원하고 한 2년, 3년 지나서 네. 결국은 스텐트 수술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은 심장 지금은 이제 괜찮으신 운동하고 또 많이 포기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요. 그때는 너무 제 의지로 많이 했는데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그때처럼 막 열정적으로 제가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에 좀 집중하자고 해서 조금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지금 그 새로운
그 멋진 그 건축을 마무리하기 전에 뭐 파산 위기까지 가고 또 지금이 오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 뭐 갈등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어떤 역경을 견디고 네.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제가 뭐 우선 금전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네. 은행에서 이제 빌릴 수 있는 걸 다 빌려서 들어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여름철인데 에어컨이 안 되고 저희 그 주차 타워가 안 되고 새 건물 말이죠. 네네네. 그리고 들어가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주차 타워 돈, 에어컨 돈, 엘리베이터 돈을 이 건축주가 그 업체에 안 주신 거예요. 건축주가 아니라 저 건설 건설회사가 건설회사가. 안 주신 거예요. 건축주는 뭐 예, 국제 근데 제가 그걸 몰랐었어요. 저보고 왜냐면 저 열심히 일해야지 은행 빚도 갚고 하니까 정말 일만 했거든요. 근데 못 들어가게 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돈이 얼마냐 그랬더니 한 6억에서 7억 돈이더라고요. 뭐 이래저래. 근데 은행에서는 다 빌렸거든요.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저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순장 사역을 할 때인데 우리 순원들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냈죠. 병원 짓긴 다 져놨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입주를 못한다. 왜냐하면 이런 돈에 누수가 생겼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잃어버렸는데 예.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그 저희 그 순원 중에 한 집사님이 좀 작지 않은 제약회사 사장님이셨는데 그날 그 얘기를 저한테 듣고 잠을 하나도 못 잤대요. 저희가 양재천이라고 아시죠? 근처에 네. 사는데 밤새 양재천을 왔다 갔다 걸으셨대요. 본인이 이제 여윳돈이 한 10억이 있으셨대요. 아유, 돈 많으신 분이네요. 근데 제가 진짜 집사님 그 교회에서 금전거래 자체를 뭐 워낙 하시지 말라고 저는 그런 생각조차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면 안 되죠. 아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냥 빌려드릴 테니까 집사님 돈 갖다 쓰시라고요. 근데 아무리 무이자로? 무이자로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그렇게 무이자로 턱 빌려주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죠.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 그 사람 마음을 그분, 움직여서. 우선은 뭐 전혀 잠을 못 주무시고 본인이 제가 빌려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 성경 보면 이자 받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은 다 갚았습니다. 근데 갚으셨어요? 네, 그 집사님의 그게 없었으면 아마 못 들어갔을 거고요. 네. 그리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이게 서류가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건물 하나에 대한 접수해야 되는 거 구청에. 근데 제가 구청 분들하고 같이 뭐 관계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도로교통과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김영란법 있기 전이니까 밥도 좀 사고 좀 그러시지 좀. 그런 거를 뭐 사실 알 수가 없어서 네. 계속 허가를 안 내는데 마지막에는 허가 다 받다가 어떤 걸 안 나셨냐면 이 보도블록 허가를 안 내셨어요. 병원 앞 보도블록. 보도블록을 바꾸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멀쩡한 걸 근데 왜 바꾸죠? 멀쩡했거든요. 왜 바꿔요? 근데 신형으로 바꾸라고 그러셔서 그래서 그 신형으로 어떤 겁니까 했더니 강동구엔 없는 모델이래요. 네. 근데 앞으로 아니 강동구 그런 것까지도 구청에서 지정해요. 예, 도로교통과에서요. 그렇게 맨날 멀쩡한 보도블록 뜯고 막 다시 하고 이러는 예, 공사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벌어지나 봐요. 밥을 안 사서 그래. 밥을. 그래갖고 예, 사정을 했죠. 네. 저희가 반드시 이거 허가해 주시면 이걸 바꾸겠다고. 근데 안 통하시더라고요. 먼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일까지 이제 이걸 해야지 허가 나는데 제가 그래서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 모델을. 그랬더니 한 군데 알려주셔서 제가 거기 가서 사진을 다 찍어서 야, 그런 것도 있구나. 예, 그거로 그날 인터넷,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막 알아봐서 밤새 공사할 업체를 찾고 예. 저는 그날 진료를 안 하고 다 뜯었어요, 그걸 제가. 직접? 보도블록을. 예, 예, 직접? 예, 예. 급했어. 원장님이 예, 뭐 또 그때는 그게 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진료를 안 하겠다 그러고 네. 그랬더니 남자 직원들이 와서 저를 도와주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뜯고 밤에 공사를 하는데 네. 저녁에 아마 전화가 왔어요, 구청에서. 네. 뭐라고요? 중단하라고 왜요? 허가를 해줄 테니까. 하라 그래놓고 뭐. 그냥 알고 봤더니 이제 혹시 방송 보면 그분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 도로에 통신 설비를 하기로 구청에서 예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새 보도블록을 깔면 법적으로 몇 달 동안은 보도블록을 다시 뜯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깔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예, 할 거라고는요. 근데 막상 제가 깔고 있으니까 중단을 시킨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니은 자인데 이쪽을 깔고 있는데 중단을 시켰어요. 이쪽에 설비 공사를 할 예정이었대요. 네. 허가를 내줄 테니까 그만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다 밤새 마셨네요. 하다가 말고 일단 허가해 주셨어요. 근데 원장님 저 있잖아요.
우린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어려울 때 붙드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어떤 걸 붙드셨어요? 제가 대출이 안 되고 그럴 때 우선은 그 대출하는 과정에서 원래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병원 원장님이 동업을 하기로 하셨었는데 그래서 시작을 했죠. 근데 하기로 한 일주일 만에 파기를 하셨어요. 왜 파기를 하셨냐면 그 집안에는 은행원도 많고 그러시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처럼 작은 병원하고 함께하면 틀림없이 망할 테니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땅을 계약을 할 때 10억 계약금을 낸 것 중에 제가 8억을 냈고 그 선생님이 2억을 내셨었어요. 근데 이제 계약금을 뜯겨도 좋으니까 안 하겠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그 위에 형님이 은행 지점장님이라 그래서 저랑 한 3-4시간 얘기하고 저는 굉장히 혼났습니다. 왜 우리 저기 순진한 조카를 꼬드겨가지고 이걸로 개원을 하느냐. 그분들은 안 믿는 분들이. 네, 근데 그래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분 얘기가 다 맞는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지점장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는 관점과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분 그러면 입장에서도 좀 깝깝하지. 그분은 이해가 안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 계약을 파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혼자 그걸 떠안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죠. 왜냐하면 의사가 둘일 때 하고 혼자일 그렇죠. 때랑.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저희 처는 포기하라 그랬고 8억 포기해도 되니까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근데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너무 확신이 들었었고. 근데 어느 날 지금 이랜드 그룹에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박성수 그때는 장로님이셨는데 예. 이런 비슷한 상황이 너무 많았는데 그 이랜드에도 그때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겼으니까 예. 선물이라고 저를 갖고 오셨어요. 봉투에. 그래서 저는 무슨 돈을 주시나 했더니 그게 딱 열어봤더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때는 다 돈으로 보여. 예. 돈보다 더 귀한 거죠.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예. 그래서 그 내용이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네. 예. 그리고 반드시 이룬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너무나 저한테는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진료실에 붙여놓고 1년 내내 그걸 보고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예, 19절 말씀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신다 그랬고 틀림없이 길도 내고 강도 내신다고 했으니까 이건 이룰 것이다. 근데 정말 어떠한 것보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이 저를 지탱해 줄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8개월이라는 시간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죠. 지금은 아마 그 계약 파기한 그분 그다음에 또 그 형님 되신다는 뭐 조카가 누가 된다는 그 저 지점장님 이분들 다 후회하시겠다. 지금은 후회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번듯한 병원이 그 자리에 있을 걸 생각도 예. 못했잖아요. 근데 그 8개월 동안 이제 훈련을 하나님 시키신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붙드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다음 그 전에도 말씀은 원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 연초나 이럴 때 말씀을 이렇게 해서 네. 1년 내내 지키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게 정도가 다릅니다. 그때 그 경험을 하고는 하나님 주신 말씀은 생명줄과 같죠. 저한테는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예배실이 있는데 지하 2층에 올해 준 말씀을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우리 직원들은 그거를 그냥 보겠지만 저는 그때 이 말 그때처럼 저한테는 아침에 힘들면 지금도 습관처럼 가서 아침에 직원들 출근 안 할 때 그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 뭔가요? 올해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끝날까지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고 내가 함께하리라. 그 안에 가할 것이다. 근데 말씀은요 정말 능력의 능력, 파워, 네. 능력이더라고요. 말씀은 그 자체가. 그래서 은행 대출할 때도요. 네. 8개월 동안 우리나라 은행 거의 다 다녔습니다. 아, 근데 마지막에 농협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네. 근데 저희가 마지막 대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이 PF 닫혔나요? 네, PF 일으킨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진 우리나라는 자본이 있어야지 대출을 해줘요. 신용과 이 어떤 비전을 보고 대출을 안 해줍니다. 맞아. 기술 이런 건 기술 잘 이런 건 안 안 돼. 해주는데 농협에서 그 당시 그때까지는 그걸 보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출하러 가는 날 사인을 제가 30분 동안 사인을 했거든요. 네네.
네, 30분 동안 사인할 때 그 지점장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대출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밥 한 끼 안 사고 대출하는 분은 원장님 처음이라고. 김영란법이 생길 걸 미리 아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밥 한 끼 안 사고 대출을 받고 밥 샀어요. 그 우리 원장님 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진짜 죄송합니다만 부잣집 뭐 좀 막내 아들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아유, 아주 부티가 그냥 부티나 잘생기셨고요. 참 인상이 따뜻하시고 밝고 이렇게 웃음기가 있는 그런 눈빛이셔서요. 근데- 굉장히 좋은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안 그렇다나요. 어렸을 때 자랐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원래 3학년 때까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까지 잘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때까지. 근데 아버님이 워낙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한번 망하셔가지고 사업을 실패하셨죠. 그래서 두 분이 다 형무소를 가셔서 저희 동생들은 학교를 못 다녔었어요. 한 1년 정도를. 경제사범. 경제사범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다. 그래서 외갓집에서 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숙을 했고. 그러니까 뭐 잘 살았던 건 아닌 것 같죠. 아니죠. 그러다가 뭐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시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하나님에 관심이 없었을 텐데 중3 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저희 친구 때문에 생겼습니다. 저는 하숙을 했었으니까 네, 네. 늘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친구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그랬는데 외롭고. 예, 지금은 이 목사님이 되신 친구예요. 이제 미국에서 그래요? 목회하시는데 제가 공부를 아주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꽤 잘하셨죠. 꽤 잘했어요. 근데 아니, 저보다- 그러니까 의사 의대를 되셨지. 갔죠. 아니요, 저보다 더 잘한 게 그 목사님이에요. 그래요? 네, 맨날 앞에 앉고 키도 작고 얼굴도 시커멓고 털복숭이에 웬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친구가 네. 너무 차분한 거예요. 너무 저는 이제 늘 불안했고 부모님 안 계셔 외롭고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럴까? 그리고 왜 나보다 공부도 맨날 잘할까? 근데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나가셨나요? 그때는 안 나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갔는데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저 한일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예. 예배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친구 생각에 딱 나서 그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나 너네 교회 가면 안 되겠니? 근데 친구가 오라 그러는데 버스를 2번 갈아탔어요. 좀 멀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너무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 친구는 성가대 리더였는데 교회 가자마자 저 성가대석에 앉혀서 친구 백으로. 3년 내내 성가대에 있었어요. 아. 그리고 그 친구 집에서 밥 먹고 찬송가 권사님이신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아무것도 모르죠. 그 친구 집이 권사님 댁인데 네네. 매일 밥 주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친구한테 수요일 날 가서 가고 금요일 날도 가고 주일 날도 가고 고등학교 때 참 고마운 친구네요. 그럼 고등학교 네. 때는 신앙생활을 착실히. 착실했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신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친구가 교회만 밥도 열심히. 주고 또 친구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 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기타도 가르쳐주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다들 너무 또 따뜻하고 좋고. 부모님한테 받지 못한 사람. 네, 왜냐하면 부모님은 방학 때만 돼야지 만날 수 있거든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뭐 영양실조도 걸렸었고 중학교 때인가요? 네, 뭐 중학교 자살 때. 시도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원래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너무 공부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매일 라면 먹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끝나고 쓰러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외갓집이 합정동이었는데 예. 내과병원을 갔는데 영양실조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먹은 게 없어요. 왜냐면 라면 먹고 뭐 에휴. 김밥도 잘 못 먹었던 것 같고 계속 공부만 했었던 형제가 것 같아요. 없어요? 혼자예요? 아니요, 이제 동생들은 1년 쉬고 이제 집이 대전이었는데 대전으로 내려갔었죠. 네, 부모님이 이제 케어를 했고 저는 서울에서 혼자 있었고요. 저만 이제 맞으니까 서울에서 공부하게 해주셨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중2 때 너무 비관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어린 나이에 그냥 수면제 먹고 한번 응급실에 실려간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철없을 때. 푹 주무셨네. 예, 그때 학교를 뭐 하루 못 갔죠. 네. 자느라고. 자느라고. 그 의대는 어떻게 금방 턱 붙으신 거예요? 턱 붙었죠. 왜냐면 뭐 시험을 봐서 저는 의사 되는 거는 원치는 않았는데 예. 어머님이 이제 전문 직종을 갖는 게 좋겠다 그래서 원서를 갖다 넣어버리셨어요. 4번인가 제가 접수 번호가. 네, 저는 사실은 의과대학 가고 싶지는 않았고 그냥 일반 학교 그냥 가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근데 그게 다 하나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포동 황태자셨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됐는데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고요. 안 맞았나요? 안 맞은 게 아니라 이제 의사가 왜 됐는지를 몰랐죠. 그래서 인턴 레지던트 할 때 봉급의 거의 90%는 술집에 갖다 줬죠.
그러다가 이제 인천기독병원이라는 데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그것도 기독병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도 미션 스쿨, 그러니까. 연대 들어갔을 때도 대학도 이제 네. 하나님이 그 끈을 안 놓으셨구나 끝까지. 네, 사실 대학 다닐 때도 결핵에 걸려서 2년 동안 고생도 한 적도 있고 어머님 아버님이 대학 다닐 때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셨어요. 또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몰랐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하나님 만나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고 계속 불렀던 콜링이 있었는데 부모님 다 돌아가실 때도 몰랐고 진짜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그 하나님이 절 기억하시는 거를 예배 때 알고 룻과 아브라함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마치 소돔 고모라 성 망할 때 그 룻의 가족처럼 그런 어떤 영상이 머리에 딱 그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네. 그렇게 오랜 동안 기다렸는데 바보같이 몰랐다는 거죠. 선교 꿈은 그때부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불과 5, 6개월도 안 돼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네. 하나님이 저를 의사를 만든 게 의료 선교의 어떤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너무 소중한 직업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후회를 안 했습니다. 의사된 거를. 그 아까 무슨 신포동 황태자? 네. 예, 그렇게 저 인턴 레지던트 뭐 월급의 90%를 술집에 갖다 주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네. 그때 그 병원에서 그래도 저기 닥터 구글 이렇게 끌어준 분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정형외과 수간호사가 예. 저를 위해서 한 2년간 기도를 하셨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제가 병원에서 굉장히 이렇게 뭐 좀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네. 직원 간의 상태가 안 좋은,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원래 정형외과 레지던트 하면 항상 제 편을 들어주시고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뭔가 마음이 자꾸 이렇게 움직였네요. 우리 원장님을 향해서. 네네, 그죠? 그런 분이 한 2분 계셨어요. 지금은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가신 목사님 사모님이셨던 정신과의 그때 간호사분이셨고 그 수 선생님 2분이 그렇게 저를 위해 주셨는데 예. 뭐 저도 교회 다녔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2년 동안 기도를 한 거. 세상에. 그것도 또 하나님이 또 다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때만 생각하면 만지시고. 지금도 이렇게 그냥 어떤 인간이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 어떻게 눈 하나 꼼짝 안 하고 그렇게 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직원이 저를 몇 달만 못 살고 그래도 지금 막 불끈불끈 하거든요. 그 인간의 네. 마음이 아니죠. 그죠? 예, 근데 그 2년 동안 그 사실을 알고서 그분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소원이 뭐냐 물어봤더니 교회 가는 거래요. 근데 그거 좀 쉽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네. 그럼 뭐 그것 좀 뭐 그래서 갔어요. 가질 예. 거야 뭐. 근데 딱 가서 그분들이 성가대였는데 성가대 맨 앞에 또 앉아 있었는데 예. 목사님 말씀에 깨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하고 롯이 소돔 고모라성 망할 때 제 모습이 몰락하는 그 도시에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딱 해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눈물 콧물 다리고 하셨겠네요. 고개도 못 들었죠. 예배 다 끝나고 고개 푹 숙이고 사람들 다 간 다음에 일어났죠. 그 다음에도 저의 그런 변화를 못 믿어가지고 예배실에 맨 뒤에 전 성경책을 그냥 안 두고 다녔습니다. 신문지에 싸서 갖고 다녔죠. 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병원에서 절 다 알거든요. 술 잘 먹고 잘 놀고 황태자인데. 그런 게 부끄러워서 신문지에 싸서 갖고 다녔는데 예배 시간에 그것도 하나님이 없애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맨날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던 저를 네. 이 통성기도 할 때 방언을 하게 은사를 주셨는데 저는 방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의 혀가 말리고 저의 신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변화가 나니까 집에 못 갔어요 그날. 네, 네. 다 갈 동안 사람들이. 그게 성가대에서 끝나서 저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임재가 있음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떳떳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병원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존감 회복.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욕을 먹어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진료 응급실에 환자 안 와야 교회 다니니까 뭐 이런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차, 4년 차 때는 교회 올 때는 응급실에 환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네. 사람으로 또 다 이렇게 막아주시고 그럼 생활이 완전히 이제 바뀌셨겠네요. 완전히 달라서 정신병자처럼 여겼죠. 네. 신포동에 계시는 여러분, 그때 그 황태자가 이분입니다. 이렇게 바뀌셨어요. 네. 이분입니다. 아,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그렇고요. 네. 그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한번 쓰실래잖아요. 하나님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가 나는 모르지만 주위에 반드시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수간호사님이 그 역할을 하셨던 네, 거죠. 그렇죠. 어디선가 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숨죽여서 기도하시는 지금은 그분 그 어디서 누군가. 저희 병원에 최근에도 은퇴하시고 1년 동안 계시다가 네. 또 잠깐 저희 병원에 또 계셨었어요. 은퇴하시고 얼마 네. 전까지. 네. 예.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한 번 전도하면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그분이 그래서 계속 기도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럼 정말 대단하시네요. 예, 훌륭하신 분이시죠. 훌륭한. 네. 그런 정말 한 사람의 분들이- 기도가 정말 엄청난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럼. 같아요. 근데 24년 동안 그 해외 선교를 정말 매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나가셨잖아요. 그죠? 뭐 설과 추석 때도 그 외에도 뭐 가셨을 텐데. 중간중간에. 네. 근데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그 정도 되면 뭐 같이 가는 거죠. 뭐. 지금은 뭐 그냥 당연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예, 특히 아이들이. 그렇겠죠. 예, 근데 그때는 의지로 많이 다녔어요. 아이들에게. 근데 저 같은 어떤 그런 삶보다는 일찍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사는 걸 원해서 그래서 훈련을 시키려는 목적에서 많이 같이 네, 나갔다는 가족이 다 많이 얘기죠? 다녔죠. 그래서 그때는 많이 싫어했어요. 뭐 오지에 가니까 뭐 모기도 많고 먹는 것도 씻는 것도 다 어려운데. 근데 저희 큰애가 그걸 통해서 꿈을 갖게 되고 지금 아주 착실한 대학생이 됐거든요. 의대 다니나요? 아니요, 의대 경영학과 다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경영학과 전체에서 술을 많이 먹는데 술도 먹지 않고 지금 CCC 순장으로 아주 모범적으로 예, 신앙생활을 황태자가 아니군요. 예, 전혀 다른 예, 모습을 갖고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의 변화 때문에 요즘은 뭐 제가 선교하러 간다는 거는 뭐 당연히 예. 식구들이 전혀 문제시하지 않죠. 그게 감사하죠. 아이들이 네네. 그렇게 자라주는 게. 그러면 큰애 같은 경우는 대학 갈 때 지원서에 어렸을 적에 아빠랑 그 이렇게 갔던 것들이 의료선교 같은 내가 경영학과를 가는데 예. 어떤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우리 큰애가 서울대 경영학과 들어갈 때 아, 서울대예요? 예, 서울대 경영학과 아유, 들어갔는데 공부도 잘했네요. 예, 그 당시에 아이가 그것을 썼을 때 이제 큰 감동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예. 둘째도 있으신가요? 네, 둘째는 이제 고2입니다. 고등학생. 걔가 이제 어쩌면 저처럼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래도 주일날 꼬박꼬박 엄마 아빠 손잡고 주일 지키는 거 보면 예, 너무 감사하죠 뭐. 네. 이제 치료받으러 가고 뭐 이제 입원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그 영향을 좀 이렇게 그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저희는 이제 각 층마다 기도실이 있고요. 목사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예배실이 있어서 저희가 환자들 예배, 직원 예배를 병원에서 루틴 하고요. 이제 뭐 하나님께서 제가 의사가 돼서 지금까지 지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꼬박꼬박 환자들에 대해서 꼭 기도를 해드려요. 안 믿는 분들도 네. 뭐 수녀님이던 신분 스님이든. 스님이던 그럼 받으시나요? 네, 수술할 때는 제가 정형외과 환자이기 때문에 하반신 마취를 해서 도망은 못 가세요. 침대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네, 근데 왜냐면 진심 어린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워하세요. 좋아하시죠? 아이, 좋죠. 그래도. 예, 진심 어리게 기도해. 얼마나 불안해요, 네, 수술 불안하고. 전에. 그럼.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고 제가 좀 잘 웃는 편이에요. 환자들 앞에서. 그리고 예배를 가끔 권합니다. 네. 네. 함께 가시죠. 이렇게 하고 예배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자주 따라서 가시기도 하죠? 따라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러다가 보면 전도가 돼서 저한테 자랑하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기억나는 여자분인 수지에서 오셨는데 한 2군데 수술을 받았어요. 저희 병원에서. 저처럼 어릴 적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인데 저는 어느 날 막 와서 막 우시면서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고맙다고 할까? 병이 잘 나서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저희 병원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회복되셔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자기가 신앙이 회복돼서 요즘 너무 교회 출석을 잘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막 예, 정말 막 우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선교 병원을 하라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옛날엔 드러내놓고 직접 전도를 했다면 요즘은 그런 게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믿는 분들도 참 가서 신앙이 이렇게 돈독해질 수 있고 또 안 믿는 분들도 가서 네. 기도받고 공기가 다르잖아요. 벌써 다른 네, 병원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시면. 뭔가 이렇게 어떤 마음의 변화도 오고 그게 바로 정말 선교병원을 네, 하시는 그렇게 의미가 생각합니다. 아닐까. 예. 그럼 앞으로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을 갖고 계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육신의 병을 고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저희 예배 때 성령 충만한 병원이었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성령 충만한 병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성령이 충만해서 육신의 고침만이 아니라 병원에 와서 그분들의 어떤 삶의 변화가 될 수 있는 예. 그러한 병원이 됐으면 좋겠고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을 갖다 보니까 해외 곳곳에 저희처럼 어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선교 훈련을 통해서 네. 기본적으로 병원 운영이 되는 그러한 자병원들. 네, 그래서 그러한 병원들을 세계 곳곳에 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만들고 싶고, 그다음에 저 북한 땅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는 네. 저희 어머니 평양 분이셨어요. 네. 그러세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북한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하고 기도를 나누고 있는데 예. 통일이 되면 저희 병원이 북한에다 병원을 세워서 평양에 그 많은 일반적인 그 대기업의 병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들어가서 예배실 짓고 그다음에 예배실 기초로 해서 예. 저희가 병원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평양 사랑 플러스 병원이 네. 곧 예. 생기겠네요. 사랑 플러스 병원 그 개원 예배할 때 제가 살펴봤거든요. 이제 평양 갈 일 생겼네죠. 저도 가면 안 되나요? 평양? 같이 보죠. 평양 가서 개원 예배.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그 선교병원 저희들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예.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